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하나님의 책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책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나 거룩한 경전이라고 읽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책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자체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이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나왔습니다. 성경책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성경책을 봤더니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거의 다 수만 명의 그런 주인공들이, 또 이름이 드러나 있는 수천 명의 한 2,000명 이상의 어떤 그 스토리의 주인공들, 성경책에 나오는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이름을 딱 명시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자세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다른 내용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의 성공담이 적혀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수정해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내 힘을 믿고 살아가면 거기에 실패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한 가지 작은 이 명제를 우리한테 그득그득 설득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한 일대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어떻게 잘 되었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다가 성공했던 과거도 있었지만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또 어떤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실패담과 하나님을 통한 성공담들이 적혀있는가 하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을 읽고 대하고 있는 독자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 제발 그러지 마라. 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배운 게 있지 않니? 네가 뭔가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뭔가 생각하는 게 있지 않니?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전설을 되갚지 않는 그런 지혜가 나는 이 인생 속에 발동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상당히 굉장히 많은 이 참 지면을 하면서 적어놓은 이 글에서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나를 믿을 수 있게 해주면, 나를 믿고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하자. 더 이상 실패하는, 좌절하는, 낙심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하자. 그렇게 하시면서 나를 믿고 회복되어지는 삶, 잘 되는 삶 살기로 결정하자. 다른 인생을 놓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의 인생을 놓고 그 결정을 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으로 있어도 어디냐면 성경을 보기 전까지는,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주시는, 진짜 해답을 주시는 성경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인간은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고안해서 성공하는 삶, 행복하는 삶, 또 위대한 삶을 살아보려고 또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사실 그것이 전혀 경험되지 않아요. 그런 성공과 행복과 멋있는 삶이 경험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은 자신이 이때껏 달려왔던 그 삶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이 잘못 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정표를 보면서 또 내비게이션 다시 확인하고, 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된다면 업데이트 해가지고 다시 길을 확인해가지고라도 정확한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데, 잘못된 길, 실패, 낙심, 좌절, 염려, 걱정, 유심,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겠지만, 이 길 끝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끊임없는 이정표가 염려, 근심, 걱정, 휴게소 염려 휴게소, 걱정 휴게소, 끊임없는 이정표가 계속 고난 2kg, 근심 4kg, 이게 계속 나오고 경험되어지는데도 그 길을 고집하는 거예요. 유턴하지 않고 고집해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인생 마지막까지 가서 인생이 부러뜨려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한두 번씩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나님을 제 눈으로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보따리에서 떠나는 저 목사는 하나님 본 적이 없대. 그 말이 아니고요. 육안으로 못 봤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죠. 아무튼 제가 육안으로는 못 봤지만 하나님도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진 사건들, 천국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천국을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 머릿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각인되어진 사건들, 그 사건의 공통분모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죽음이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어서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십수년을 성도들 앞에 놓고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왔는데, 사실은 설교자인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살아있다, 정말 천국이
게 있다. 이거 믿어라 하고 제가 전했던 저의 가르침보다 제 경험으로는 성도들이 저한테 가르쳤던 정말 굵고 확실한 한 번의 설교, 바로 자신의 죽음을 놓고 자신의 운명을 놓고 했던 설교, 그것이 더 확실한 어떤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참 사실은 성도들의 마지막 그 운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한두 번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많다라는 말 표현합니다. 성도분들이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때, 숨을 거두고 나갈 때 참 그분들에게 확신이 참 마지막 숨을 몰아가면서도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도 그 확신이 참 저는 그걸 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편안하고 또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참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그런 권사님, 집사님.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천국을 주님이 오신다고 생중계하면서 돌아가셨던 그런 권사님 참 잊지는 않은 겁니다. 참 너무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런 것을 목도한 다음에 그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나올 때에 제 마음속에 수많은 고백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지만 제일 굵직한 한 가지로 이게 뭐냐 하면 잘 살자.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정말 부지부실까 주님을 만나는구나. 인생이 진짜 거침없이 지나가는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시간이거든요. 인생이 시간입니다. 80년 산다는 말은 80년, 80평생,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분이 당신의 시간을 떼어가지고 우리한테 냈다 하고 80년을 주신 겁니다. 다시 오지 않는 그때의 온. 정말 거침없이 살아야 되고 정말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하루를 크라이마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그는 우리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 한 달의 삶을 놓고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런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면서도 그 길을 고집해서 끝까지 간다면,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다 써버린다면 그것은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잘못 살았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은 인생을 낭비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을 낭비했다. 잘못 썼다.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마무리한 날 인생을 들고 어떻게 썼는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 앞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내가 네게 준 시간이란 넌 인생을 어떻게 썼니? 그거 가급적이면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는, 떳떳이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은 인간의 실패. 저는 제가 좀 불우한 그런 삶을 좀 있는 시절에 살아보니까 사실은 다른 가정을 그렇게 뭐 제가 많이 방문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집같이,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이 다 같이 나는 온 집안이 다 불행한 줄 알았어요. 또 사실 그도 그럴 것은 제가 인식을 좀 가지고 기억이 제일 많았던 그 시절이 우리 엄마 아버지랑 같이 살았던 그 한 지붕 5가족 살았던 그 집이었어요. 신천동. 우리 그 동정 집사님 집 근처에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아파트가 정확하게 제가 살던 집 거기까지 경계로 아파트가 쫙 올라갔고, 옛날 제가 어릴 때 봤던 제 기억 속에 있던 그 옛날 집이 우물물이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집이 옛날 집이. 제 친구 그 황유덕이 집도 그대로 있고, 제가 아버지한테 두들기 맞으면 벌거벗고 쫓겨났던 그 우물집도 그대로 있고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안 그게 이거 밀어가지고 아파트 딱 지어놨는데 그게 이제 도서관으로 아파트 도서관으로 딱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얼마나 낙오른 줄 아십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 사라졌어요. 증거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 날 다 지워두시고, 이쪽에서 다 지나가는 기억하지 마라. 무슨 지워가지고 너무 좋은 추억이 있고 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옛날 제가 그 한 지붕 5가족 살았을 때 우리 그 한 벽 하나를 놓고 살았던 그 방이자 방 하나, 방에 가시지 방 하나, 방에 유황 들이면 화장실이 되고 상 들으면은 저 식당이 되고 입을 피면은 침실이 되는 이런 집 있잖아요. 집 방 하나인데 거기 이제 그러니까 벽을 하나 놓고 방이 5개가 있었는데 모두가 5가족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막 하루 넘어서 하루 이제 건너가지고 쟤들이랑 부시고 죽여라 살려라 막 사람 살려 이 양반이 막 계산노 원수야 하고 막 쌩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집이 돌아다니면서 늘 이제 정신토록 싸우던지 우리 집 한 번씩 20대는 쉬어가면서 이렇게 우리 집은 계속 죽이게 하기로 했지. 단순히 밥 먹고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마당을 같이 섰거든요. 같이 섰는데 거기서 봤던 그 5집은 제 기억 속에 모두가 불행했어요.
그래서 이 한 지붕 밑에 5가정처럼 이 세상 모두가 다 이게 불행하지 않겠나, 뭐 특별한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 친구 김길경이라는 친구집에 제가 집에까지는 못 들어가고 근처까지 가봤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동네 애들 다 불러모아가지고 친구 집에 초청했는데 나만 밖에 있어놓고 내보다 한 학년 밑에 있는데 김길경 신천초등학교 5학년 24회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지금도. 그 친구가 지금 떡볶이 파티 한다고. 그 당시 우리 떡볶이가 전부 다 가느다란 그 떡볶이인데 이 친구 서울에서 아버지가 뭐 특별한 떡볶이를 가져왔다고. 그 떡볶이 나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떡볶이 뭘까 상상만 하다가 먹고 나오는 아이들 입 이빨 쑤시고 나오는데 그 무용담을 물어봤어요. 어떤 떡볶이를 물어보니까 그들의 무용담을 통해 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 떡볶이가 가래떡처럼 굴더라. 그 당시에 그 쌀떡볶이가 나온 겁니다. 떡볶이 이렇게 슈퍼 메가톤급이 큰 떡볶이 쳤다 입에 꼭 걸어오더라고 애들이. 와 기가 막힌다. 내 말만 이제 못 들어. 그 집이 잘 살았어요. 제가 김길령의 집 마당을 훔쳐보다가 잘 사는 집이 있구나 알게 됐어요. 우리 집보다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이 그냥 부럭부럭 된 벽이 아니고 심해 마른 벽이 강한 벽이 아니고 그 벽에 돌멩이들이 있죠. 대리석 이런 게 박혀 있었어요 그 집에. 제 기억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잘 산다는 집에 그림을 딱 떠올리면 벽에 돌멩이 박힌 집. 그리고 항상 그 마당에는 석류와 무화과가 있었어요. 석류나 무화과가 있는 집은 항상 잘 사는 집, 제 머릿속에. 그리고 소시지 반찬 싸우는 집, 잘 사는 집. 대문 옆에 항상 또 이런 집들은 차고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차가 있는지는 확인한 적이 있지만 차고가 항상 셔터가 있었습니다. 차가 들끓이면 한 집 안에 차고가 같이 있었던 집.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보면 자개농, 그리고 막 이렇게 샹제이, 좀 약간 빗발의 샹제이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집. 이런 집이 제가 생각할 때 잘 사는 집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가정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언급한 이 내용들 전체는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 집에는 그냥 돌박이 벽이 아니라 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이게 어릴 때부터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잘 사는 게 아니고 제가 깨달은 것이 보고만 해서 돈을 많이 가졌지만 잘 못 살 수 있는 집이 있구나. 돈을 많이 가지고 못 사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소유했지만 불행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소유와 행복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보고만 해서 알게 됐습니다. 집이 큰 것은 집이 크니까 행복하겠다가 아니라 집이 큰데 집은 큰데 큰 집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에 그런 분들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누가 뭐라고 말 안 해도 제 스스로가 이제 막 주눅이 들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사는 건 줄 알았으니까 나는 아무리 이제 이렇게 우리 집을 쳐다봐도 뭐 소망이 없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주인집 옆에 이렇게 세대로 살다가 어느 날 이사를 갔는데 지하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지하에 들어갔는데 이제 지하로 들어온 겁니다. 지하에 들어갔는데 창문을 딱 여니까 사람들 발목만 보이는 거죠. 소위 이제 반지하가 이제 무슨 지하, 온 지하가 완전히 거의 그냥 이 무덤 같은 지하가 완전히 사람 발목만 보이는 그런 집으로 더 내려 비 오면 물이 들어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방 하나 구했는데 저는 또 이제 제가 크고 여동생이 있으니까 여동생이 또 이제 다른 데 못 자니까 제가 이제 차고 같은 방 그 짐이랑 같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저 하나 딱 누우면 되는 그 방에 누워서 온 방은 다 냉골이고 겨울에도 냉골이고 그래서 막 그냥 이게 오리들 파타 엄마가 그 개초에 해가지고 그 개초 모임에서 강원도에 오리농장 가가지고 오리 뭐 수건 구워 먹고 그 농장 주인한테 속아가지고 사온 뒤집어서 입을 수 있는 양쪽 다 입을 수 있는 양면 그 잠바 빨간색 하얀색 이 오리도 잠바 그것도 크면서 계속 입으라고 이만큼 큰 우리 영준이가 입을 수 있는 그런 거 이만한 걸 써가지고 그걸 입고 그걸 이제 누워가지고 잠을 자면 입 바깥으로 입김이 쑥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누워가지고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깜깜한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쪽팔리고 진짜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은 여기 삶이에요. 참 봐줘주는 그런 배경이 없으니까 참 나는 또 이렇게 태어났구나. 사실 원망도 됐지만 입박으로는 말 못했지만 왜 하필이면 아버지가 이런 놈이셨을까? 왜 어머니가 이러셨을까? 왜 우리 집은 이모양 이꼴일까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의 원망들이 누가 심어준 것이 아닌데 내 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참 지금 현재 사이즈가 내 꿈의 사이즈고 지금 현재 사이즈가 내 인생의 사이즈다. 왜 이렇게 예수 믿었죠? 20살 예수 믿고 이제 변하고 은혜를 받고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20살까지 이제 살아왔던, 또 제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각인되어 왔던 이런 저 자신의 어떤 그런 인생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직접 확인하면서 20년 동안이나 촘촘히 내 안에 각인해왔던, 세워왔던 인생이다 이런 거야. 별로는 안 돼. 전부 다 되는 거야. 이런 인생관, 이게 복음 안에서 견렬이 일어나고 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인생에 접목시키니까 수많은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대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김재동 씨 더하기 김대원이는 그냥 뭐 생각도 못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김수희 여사 더하기 김대원이 하니까 별로 소망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김대원이 더하기 하나님 하니까 이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전부 다 인생이 별볼로 없었더라고요. 비록 고대 시대의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이지만 지금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나와 입장을 비교해 볼 때 비록 조금 그림은 다르지만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다윗은 뭐 양을 치웠고 아브라함은 뭐 불신자 아버지 밑에서 살았고 뭔가 모습은 다르지만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불우했던 그 그림들은 같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그 유명한 별명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유명한 별명이 있잖아요.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조상이죠. 무슨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믿음의 1번지, 축복의 1번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모든 사람들의 첫 조상.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려면 아브라함처럼, 모든 믿는 자들의 첫 번째 모델이 되는 바로 모델의 1번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죽하면 믿음의 조상이었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1번지, 축복의 1번지였던 그분의 인생도 들여다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뭐냐? 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우리의 인생하고, 냄새나고 먼지나는 우리의 인생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큰 마음속에 복음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들게 살다가 주님 만나서 역전했다는 그 말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뻔한 스토리겠죠. 그러나 그 뻔한 스토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뻔한 스토리라고 말하는 것 속에 그 사람의 눈물이 있고, 그 사람의 한 생애가 있고, 그 사람의 몸부림이 있고, 그 사람의 절규가 있고. 우리는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20년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힘들게 살았던 20년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눈물이, 고달픔이, 절망이 있었습니다. 절규가 있었습니다. 뭉뚱그려 말을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까지, 만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그냥 하나님 믿기 전에 힘들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짚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아브라함의 눈물과 절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듣다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대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등장하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아브라함을 다루기 위해서 11장 26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했습니다. 1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데라가 70살에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라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27절 말씀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같이 시작. 또 28절. 자, 여러분, 이 가정의 첫 번째 아픔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집이 데라라는 사람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출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몇 살에 낳습니까? 70세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1장 말씀을 보시면 그 26절부터 읽었지만 그 위에 있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 데라와 완전 다릅니다. 물론 아기를 낳은 이 족보 이야기인데요, 제가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면 11절부터 대충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르박사스 나온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런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데라의 모든 선조들은 아기를 낳을 때 전부 다 20세에서 30세 평균적으로 그 젊은 나이에 다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를 낳을 때는 70세까지 아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냥 한 줄로 요약할 때는 데라는 70세에 아기를 낳았더라 끝 이렇게 하지만 70세에 막상 아기를 낳았던 데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데라의 부인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70세가 장난입니까? 70세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70세 옆에 계신 분이 70세에 가까운 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태인지. 지금 우리는 뭐 정정하시지만 그 고대 시대에 참 힘들고 못 먹고 했던 그 고대 시대의 70세 노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부부가 있는데 70세까지 부부가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센조 하나님의 이 신앙을 대물림하고 있는 뭔가 신앙적인 정통성이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 데라의 가정 이 속에 그들의 개념 속에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아기를 못 낳았다, 출산을 못한다 하는 이 개념이 뭘로 연결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이 뭔가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과 뭔가 백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들 개념 자체가. 그래서 어느 집에 아기가 없으면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을 받아서 그렇다.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을 받아서 그렇다. 두 번째는 제한을 왜 받았겠냐? 우리는 모르지만 필시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성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불안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징계 차원에서 아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못 가지면 자기가 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 사람, 이 부부를 놓고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죄가 있는 것처럼 뭔가 숨겨진 죄가 있는 것처럼 과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 저주받는 사람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아기를 못 낳는 것, 하나는 질병이 되는 것. 질병과 출산을 못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 개념 자체가 고대 시대에. 아무튼 이 데라는 신앙도 참 변변치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70세까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데라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 아픔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포기했을 즈음에 70세가 되어서 새 아들을 한꺼번에 낳았습니다. 쌍둥이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차례대로 이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순서상으로는 26절 말씀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형 동생간으로 순서를 배우라면 하란이라는 이 형제가 제일 큰 형이고요. 아브라함은 둘째 아들이고 나홀이 셋째 아들입니다. 하란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밑에 28절 말씀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데라의 고향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어렵게 낳은 아들 3명 중에서 첫째 아들이 어렵사리 장가가서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70세에 낳은 첫째 아들, 물론 둘째 셋째겠지만 이 아버지 마음에 얼마나 첫째 아들의 장자에게 관심과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또 아버지 기대를 등이었고 장가도 잘 갔어요. 그리고 스라의 세 남매를 낳았어요. 그 세 남매 이름도 다 나오죠. 여기 밀가, 그리고 또 로, 그리고 이스가 오늘 본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남매를 놓고 일찍이 아들 셋이나 놓고는 죽어버렸습니다. 큰아들. 이것이 바로 그 아브라함 가정의 가문의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데라 입장에서 첫 아들을 먼저 앞장서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장면 저런 장면 하면서 제일 가슴이 많이 아팠던 것이 뭐냐 하면 남편을 잃어버린 그 미망인을 바라볼 때 물론 그것도 가슴이 아팠고 또 부인을 앞장세운 그런 홀로 남은 남편 주사님을 볼 때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잊지 못하는 아픔이 어떤 것이었냐면 5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 이 딸아이를 먼저 앞세운 이 부모와 가정을 봤을 때입니다. 학교 다녀오겠다고 의사를 극복하고 학교를 나가다가 가방을 맨 채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식이 없기를 한 보름까지 의식이 없다가 바로 그렇게 내용 이제 걸려가지고 말 한마디 썩지 못해요. 바로 그날로 이 아이가 천국 갔습니다. 그것도 숨 떨어진 날이 이 아이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갔더니 케이크 올라가 있더라고요. 영정사진 앞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이 어린아이들 이 장례를 어른들처럼 2박 3일 이렇게 3일장하고 두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지우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날짜기 장례였습니다. 바티마 병원에서. 그 장례식 갔는데 이 아이 케이크 올라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 언니한테 이 뭐냐 했더니 우리 오늘 우리 막내 동생 오늘 천국 갔는데 생일이라고. 저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이 땅에 출생할 때 생일이 오늘 천국에 다시 태어난 생일이다. 우리는 떠나보낸 거지만 천국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니까 우리 그것으로 위로하고 이 슬픔을 이겼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 메시지로 함께 우리가 그 마음을 이겨내고 했지만 그 슬픔을 가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또 이 가정은 이제 남편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이제 이 부인을 사별하고 재혼을 했는데 이미 두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막내 딸이 이 가정 전체 두 가정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가 5살 5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 다녀오겠다고 인사 한번 하고는 돌아서서 쓰러져가지고는 그렇게 천국 갔으니까 이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더 비참했던 것은 아무도 울지 않는 겁니다. 식구들이 다 시근이 멀쩡하고 생각이 멀쩡하고 신앙이 깊은 그런 집안이어서 아무도 울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이 베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자라는 것을 다 받지 않겠습니까? 기저귀를 갈아놓고 걸음마를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치원을 가고 학교 갔다 와서 배우고 있다고 자랑질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엄마하고 손을 잡고 소풍을 가고 동생들이랑 같이 뒹굴면서 같이 이렇게 장난을 치고 그렇게 내 눈앞에서 뛰어놀고 자랐던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기까지 그 걸어갔던 모든 과정들이 아버지 눈에 고스란히 있는 이 아들이 자기도 새아 삼남매를 놓고는 그렇게 갑자기 죽었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단순히 아들 죽고 갔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런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라가 얼마나 마음에 큰 변이 들었겠는가. 그리고 졸지에 이 바람에 갑자기 장장되어진 이 아브라함이 자기 형의 죽음을 보면서 남겨진 또 조카를 보면서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했겠냐 말이에요. 세 번째 이 가정의 아픔은 이것만 해도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가정인데 근진 결혼을 합니다. 막내 동생이었던 나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동생, 그러니까 데라의 막내 아들 나홀이라는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니까 형이 읽고 장가를 서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레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라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 막내 동생 나홀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바로 첫째 아들 하란이라고 하는 그 하란에 남겨진 그 아이들하고 결혼합니다. 딸. 그러니까 조카랑 결혼한 거죠. 그래서 밀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기를 밀가는 하란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가의 남동생인 이스가도 이 나홀이 같이 거두어서 같이 자기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 남겨진 첫아들 롯은 아브라함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그 가정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가정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가문이 살아남기 위해서 국면지책으로 그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같이 이렇게 공공처럼 묶어진 거지만 이것이 근지 결혼이기 때문에 그 속에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하는 가운데 성경이 조목조목 말하고는 않지만 성경 연구가들의 어떤 해석에 의하면 이때부터 아버지 데라와 막내 아들 나홀 간에 뭔가 심상치 않은 어떤 그런 갈등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 엿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가정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요? 그것은 어렵사리 결혼을 하고 아버지를 위한다고 결혼한, 그래서 손주를 안 갖춰보자, 아버지 마음을 달래주고자 결혼했던 이 아브라함. 막내는 뭐 벌써 거치 결혼해버렸고, 이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는데, 사례는 결혼했는데, 참 여기서 어떻게 된 것인지 사례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아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까지 다 같이 시작.
자식이 없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고대 시대에 그런 의미를 줬단 말이에요. 뭔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 취급을 받고 마음속에 늘 사람들한테 뭔가 자신이 없는 기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때도 그랬는데 이게 대물림된 것처럼 되어져가지고 아들 때도 둘째 아들 때도 같은 문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비명행사에 죽어버렸고 그리고 유목자가 이제 3명이나 있고 딸의 식구들 아이고 대라 참 복부지진이었다. 둘째 아들은 결혼했는데 어떻게 또 애가 없고 셋째는 장가 갔는데 근치 결혼을 했고 그리고 처녀총과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또 식구들이 또 딸려있고 조카들이 딸려있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그런 어떤 이 복잡한 문제 속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기 또 뭔가 좀 뒤에서 뒷담화를 듣기 딱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시대 당시에 이 데라 마음속에 이 갈대아우르가 상투투성인 땅입니다. 갈대아우르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고 거기서 결혼해 자기를 하고 살았지만 지금 이거 뭐 행복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갈대아우르 실패의 땅이고 저주의 땅이고 눈물의 땅이고 고통의 땅입니다. 그래서 대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이 갈대아우르 고향 땅 정든 고향 땅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들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주목하셔야 됩니다. 데라는 굉장히 슬픕니다. 지금 데라가 굉장히 마음이 풍수지 이런 걸 믿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 땅이 정말 저주받은 땅 같다. 그래서 뭔가 방법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하는 것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 대신 전혀 그런 흔적이 없이 그냥 단순히 이주해서 물리적으로 몸을 옮겨서 하는 혜택을 얻겠다. 저주받은 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이사가리라. 뭐 이러면서 계획을 세우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갈 때 보니까 누가 빠져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따라갑니다. 손자 롯도 따라갑니다. 며느리 사례도 따라갑니다.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 데라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막내 아들 나홀과 그의 부인 밀가와 또 그의 동생 이스가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홀은 아버지를 따라가서 되는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나홀은 불순종합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것도 이 가정의 아픔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결국은 형도 잃고 동생도 잃고 형제들 다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 아버지였고 자기가 부양해서 지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한 번도 몸을 담은 적이 없는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것도 잠시 원래 목표는 가나안이었지만 이 테라가 잠시 하란에 머물고자 하다가 하란에 영구히 머뭅니다. 하란은 갈대아우르 적정 지역에 있는 그 도시인데 이 하란은 상업이 아주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번화가였습니다. 이 하란에 잠시 머물고 있다가 한숨 돌렸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하란에 막상 와보니까 또 전을 다 펴보니까 이 하란 제법 재미있는 땅이었습니다. 눈여겨할 것이 많고 뭔가 손을 펴면은 잡을 수 있는 것이 많고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라는 하루 있다가 가자, 이틀 있다가 가자, 다음 달에 가자, 내년에 가자 이러다가 평생 거기에 있다가 거기에 죽습니다. 3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을 성경이 놓치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라는 시작. 대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심지어 이 하란에서 대라는 죽지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에 그 하란을 혼자 이주해 나옵니다. 그럼 적어보시죠. 잠시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데라가 70살 때 아브라함이 1살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께 부름받습니까? 75세에 부름을 얻거든요. 하란에서. 그러면은 이 데라가 몇 살입니까? 145살이죠. 145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랑 같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남고 원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은 데라는 그대로 남고 전혀 꿈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아버지 꿈을 대신 받아가지고 위임받아가지고 아브라함 식구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75세. 그러면은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면 데라가 그 하나님 땅에 몇 년 더 있었던 겁니까? 60년을 더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하나님께서 그 6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이 계속 자랍니다.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를 계속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데라가 전혀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몇 세에 아기 낳았습니까? 100세에 25년 더 돼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도, 이삭을 낳을 때도 데라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생존에 있었습니까?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에서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연락 속에 파묻혔어. 이 노인네가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변화받는 얘기를 보고 기적을 보고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 노인네가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데라 몹시 얼마나 강박한 마음이 있었는가. 이 데라를 놓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데라의 이성을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고별 설교했던 그런 말씀인데,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교를 하기 전에 언급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하란입니다. 하란, 강 저쪽에 하란입니다. 하란에 거주하여 뭐했다?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직접 들은 그 정보에 의하면 데라가 하란에서 뭐 한다고 못 나왔다는 겁니까? 대답하십시오. 뭐 때문에 못 나왔습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못 나온 겁니다. 고대 시대에 하란은 아주 매매업이 성행했던 상업도시인데, 매매업을 하려고 하면 서로 간에 시대가 생겨야 됩니다. A와 B 사이에. 그래야 하려면 당신이 믿는 우상과 내가 믿는 우상, 서로의 신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종교를 거드리지 않고 존중해줄 때 이게 거래가 성사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드라빔이라고 자기 집안과 자기 가문만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늘 이제 한 춤에 들고 다녔는데, 옷 안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서로 맡겨가는 겁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 보면 드라빔, 이 우상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거래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데라가 거기서 하란에서 먹고 살고 돈이 되니까, 이 돈이 되니까 먹고 살고 더 사업을 막 늘어가고, 이 나이가 많았지만 이분이 아주 물질적으로 아주 눈이 뜨였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이었지만 데라가 노아의 그 첫째 아들 셈의 이 계보에 있는 데라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데라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온단 말이에요. 이 메시아 대학 가문이에요. 그런데도 자신의 그 존재감을 알지 못하고, 이 존재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한몫 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는 한두 개의 대라빔을 조건이 받거니, 우상을 조건이 받거니 하다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너무 발을 깊이 내딛힌 바람에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나올 때 같이 못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데라는 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고자 했습니까? 그 동기 자체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에 잘 입성해서 들어갈 수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밑에 있으면 한몫 챙길 수 있는데, 하란에서 아버지 밑에 있으면 사업 물려받을 수 있는데, 점포 얻어가지고 아버지 구강 입어가지고 아버지 지금 만나는 모든 바이오들하고 모든 거래하는 그 계열사가 다 내 건데, 이게 그대로 넘어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란의 아버지 밑에, 하란이라는 땅에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냥 이렇게 시종 들고 있고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말씀한가 한마디로 불러내신단 말입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떠나. 두 번째는 가라. 두 마디 딱 하셨습니다. 거기 빨리 떠나. 아버지로부터 지금 우상이 지금 이게 넘어오려고 하고 있고, 흑암의 권세가 너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 정 때문에 아버지는 전혀 지금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데라는 전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십니다. 데라의 강팍한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다 감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기 위해서 그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데라에게도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70년간의 아기가 없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또 첫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셋째 아들의 비행을 통해서, 또 둘째 아들 아브라함의 그 무장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이 몰아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많이 몰아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서글픈 환경 가운데 붙잡았던 것은 우상이었고 하나님이었고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목적도 단순히 인간적으로 내가 슬프기 때문에, 여기가 못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떠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가 못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 계산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떠나라, 그리고 가라. 이 말씀을 딱 주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쫓아서 갔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4절 말씀 다 같이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인간적인 복잡한 생각이 있긴 하지만 이 생각을 적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인간적인 계산,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통밥들, 내 경험, 이런 것들이 그 말씀 앞에서 다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대라는 의지로 왔습니다. 의지는 실패하지만 말씀은 승리한 것입니다. 심지어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심지어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뭔가를 새로 시작할 수 없는 나이, 그러기에는 좀 늦었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런데 그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움직여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나려면 확실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던 과거로부터 더 이상 어제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새날을 짚어내지 못하도록, 어제까지 힘들었던 걸로 족하다고 선언하고 오늘부터는 더 이상 슬퍼지 않기로, 내 인생에 우울하지 않기로, 어제처럼 비참하지 않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떠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처음에 데려오실 때 인간적으로 계산이 많았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 보강시켜 드려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제 여동생, 우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집에 가사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시험을 지금 앞두고 막 준비하고 있고, 게다가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응답해 주시고 지원사를 봐요. 주님은 딴 데로 불러, 딴 데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말에 의하면 교회 가면 들어가면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지금은 좀 나온다. 근데 그때는 없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내 돈만 내 하루씩 다녔다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신앙적으로는 기쁘고 할렐루야인데 이게 우리 집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노발적으로 하는 것이 그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죠. 또 대학을 4년 다닌단 말이야. 아니 7년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막 나가 다 얘기는 알 게 없습니다. 돈 10원도 없는 줄 알아. 그 사람이 정신 들어가서 공부했다는 거 알겠어요. 내 인생 첫 장은 그런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아무튼 전혀 계산이 많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이 말씀 따라가면 제일 손해보는 듯한, 계산을 한번 해봐도 이 말씀 따라가면 제일 많은 거다. 이게 돈이 안 돼요. 또 그 당시 저희가 봤던 그 시대 목사님들은
저보다 화려하고 뭔가 빛나는 목사님들이 다 없으셨어요. 고생하고 막 시험을 볼 때 끼고 사시사철 한데가 그냥 못 입으시고 이만한 큰 성경 들고 다니시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시는 목사님, 그러면 개고기만 잡수시고 이런 목사님,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멋있어 보이거나 화려해 보이지 않았대요. 뭐 저런 사람으로 다니는 사람 신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또 다른 분들 보면 뭐 목사님 갈 때 엄마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뭐 지원해주고 기도로 후원해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이걸 계산하면은 진짜 제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서 마음을 딱 강타하니까 계산이 안 생기더라. 마음을 딱 잡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게. 사로잡으십니까? 물론 제가 머리도 나빴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눈물 흘리다가 막 너무 감격해가 막 울다 보니까 계산 잊어버렸어요. 너무 고마워 감사해가지고 뭘 나 같은 것까지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직분에 뭘 나 같은 것까지 들어주시냐고, 이렇게 준비한다고 저 같은 나 같은 것도 필요하시냐고, 주님이 하신 말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제명에서 불러가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너무 막 가슴이 미어지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사회에 일조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으니까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무모하리 많지 좀 계산이 없었던 발걸음을 그래도 삐걱거리면서 옮길 수 있었던 것이, 그게 지금 지나보니까 그게 제대로 온 걸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 저희 집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 집에서 목사 하나 왔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을 부를 때 저는 그런 위에 계신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주님 말고 온 집안이 다 그 주를 부르니 보면 이쪽 주를 불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그림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암흑, 지하실인지 동굴인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동이고 북이고 서지 아무것도 방향도 잡히지 않는, 내 눈앞에 내 손도 안 보이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어디선가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오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 내가 원래 처음부터 내가 평생 이렇게 어두운 동굴에서, 어두운 이 암흑에서, 어두운 창고에서 이렇게 입김 내뱉고 오리들 밖에 뒤집어 쓰고 냉골에서 자다가 끝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빛을 보면서 알게 된 겁니다. 내 주변이 다 못 살고 어려우고 힘드니까 아, 인생이란 다 그렇구나, 뭐 특별히 잘 살아 그래, 나도 다 그런데 기대감이 안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경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을 받아서 인생을 역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인생에 한 줄 빛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빛, 다윗의 빛, 다니엘의 빛. 우리 집도 바뀔 수 있다, 우리 아버지도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세상에 이게 이제 점점 믿겨지기 시작합니다. 돌같이 굳었던 마음은 이게 깨워지고, 심지어 엄마 아버지도 저한테 대현아 할 수 있대, 대현아 우리 아들 잘할 수 있대. 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미안한 말씀이지만, 물론 그때는 여유가 없어서 그랬겠지만 저는 육신의 엄마 아버지한테도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들이, 이 문자들이, 이 한글의 조합, 자음과 모음, 모든 책들, 우리나라 책들이 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아닙니까? 그 수많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역, 아, 미역,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만들 수 있노? 그런데 그런 단어들이 조합돼가지고 세상 이렇게 나한테 내성을 바꾸는 단어가 될지 어떻게 한 단어가 되고 한 문장이 되고 한 책이 되고 이 속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져서 이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서 한 사람이 나는 그냥 이렇게 찾아 말한다, 자포자기하고 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이 문자 몇 가지가 이렇게 세웠대요. 그냥 눈물도 흘리면서 감동받은 게 아니라 인생을 뒤집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 어머니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안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생각도 제가 하고 참 잘못된 삶을 살아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래만 줘도 참 좋았겠다 싶은 게 술을 드시는 아버지가 대현아 내 술을 최대한 안 먹어볼게 그냥 끊어볼게 그렇게 아버지가 뭔가 의지를 말하면서 말을 하셨는데 의지와 다르게 사실 또 우리가 습관이 또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술 드시고 주사할 수 있잖아요. 맨정신일 때 아버지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 여보 아들아 딸아 내가 안 그럴게 이게 내 본심이 아니까 내가 고쳐볼게 그렇게 애쓰는데도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술 마시고 오셔서 또 이렇게 이제 또 곤조가 나오거나 이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게 내다 이게 내가 아들 누가 아버지 술꾼이야 당신 나한테 술꾼이야 무조건 이게 당신들 인생이야 당신들 운명이야 내 같은 거 만나는 거야 나는 안 바뀌어 난 평생 이렇게 사는 거야 야 이 말이 진짜 답답한 거야 내가 많이 울었죠 뭘 울었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입에서 제발 저런 말 말고 계속 술 드셔도 좋으니까 아버지 마음은 원래 안 그렇다는 그 말만 한번 좀 듣게 해달라 아버지도 시간이 들은 바람에 잘 안 된다 좀 이해를 좀 구하라 이런 말 좀 듣게 해달라 그런 말만 들어도 아버지 저는 주사나 건조를 견딜수있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벌써 저보다 70년 더 깜깜했고 계속 대물리더래요 대라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시근이 멀쩡한 아들인데 자기가 태어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초등학교 가보니까 다른 아버지들은 전부 다 젊은 아버지 엄마인데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벌써 80이 가까워요 아빠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아? 형이 죽었어요 자신의 아빠 죽음 앞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목 놓아 울고 있는 조카들을 자기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때에서 넘어오려고 하는 이 문제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나부터라도 이 생각은 달리 이 가문의 이 뭔가 물건을 다시 터뜨려 보려고 그렇게 진짜 새로운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이제 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는데 그 결혼도 만만치 않았어 자신은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고 동생은 건진 결혼을 해서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아버지는 관계도 깨워지고 아버지 뭔가 결심하겠다면서 나 따라오라고 나만 잘해보겠다고 오고 이렇게 결심하는 아버지가 어디고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늦은막하게 정신 차리는 것 같다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데 결정적으로 또 그러다가 하나님 주저앉고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뭐 특별한 게 있겠어 늘 그래 왔듯이 우리 아버지 가나? 무슨 가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세상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때 난 정말 기대했다고 기도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 손 내밀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에서 세상을 맛보니까 또 주저앉아 영적으로 본이 되지도 못하고 아들을 이끌어주지도 않고 그런 나이가 드셔서도 여전히 자기 야망에 걸려있는 그 아버지가 있는 줄 알아요? 나도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내 눈으로 보고 경험한 걸 통해서 나도 상처가 많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이 아들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혹한 가운데 있던 75세 그 아브라함에게 한 줄기 말씀의 빛으로 가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떠나라 거기 떠나서 내게로 오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오너라 약속이 있는 곳으로 오너라 소망이 있는 곳으로 오너라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아버지 그 늙은 아버지 눈에 밟히죠 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 아마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정작 진짜 아버지를 위하는 길은 함께 이 구름통에서 함께 망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라도 먼저 살아나서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진 이후에 아버지를 건사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가진 이후에 그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끌어내야 됩니다. 소경은 있다고 줬다 그랬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저희 집에서 제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깜깜한 암흑 속에 우리 식구랑 같이 있는데 하얀 손 하나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제 손을 딱 잡고 저를 끌어내는데 제가 끔끔한 곳에서 하얀 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가운데 뒤돌아보니까 우리 식구 전체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식구 전체가 가족 사진 찍는 것처럼 서가지고 저를 향해서 어두운 얼굴로 소집하면서 무언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 배우나 나도 좀 데려가라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봤던 그림이 이렇게 환상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나는 좋지만 한편으로 가정만 생각하면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거듭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버리라는 게 아니다. 떠난다는 게 잠시의 이별과 잠시의 등돌림이 이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만나서 마음껏 호흡하고 살아라. 일단 네가 나를 정말 넘치도록 나를 체험해라. 75년 동안이나 안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경험되어진 네 인생 속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주님 앞에서 네가 발버둥 쳐라. 마음껏 영적 산소를 마시고 네 살아난다. 살아난 네가 죽어있는 아버지를 꺼주면 물론 대나는 영경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떠났어.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곳들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 같으면 청소년들 컴퓨터 앞에 늘 내가 자주 죄를 짓는 곳이 컴퓨터라면 그 환경을 떠나야 합니다. 좋지 못한 친구들이 늘 나를 불러낸다면 그 친구들을 떠나야 합니다. 영 등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그 친구들까지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얄팍한 세상적인 정 때문에 같이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란 말 자체가 뭡니까? 구별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구별되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를 소개할 수 있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만하면 배웠다, 적당주의, 게으름, 나태함, 내 속에 인본주의적인 신앙들, 하나님과 타협했던 것들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난 뒤 믿음의 1번지로 축복의 1번지로 우뚝 섰던 그분처럼 우리는 그런 동일한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